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 첫째 날이 끝났고요. 이제 둘째 날을 맞이하는 새벽입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큐티를 진행하신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녹화로 좀 새벽에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16절까지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12절 중심으로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사실 이것도 조금 본문이 길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그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5대 강화 사건 중에서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팔복이라는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팔복이라고 불리는 건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심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복이 있다는 단어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 JBP 버전에는 행복하니 라고 번역했고요. 이걸 공동 번역도 그래서 똑같이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계속 오늘 이 마카리오스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했던 게 이제 원문을 조금 충실하게 살펴보면 모모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하려면 뭐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행복이냐?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각각의 다들 답이 다를 거예요. 뭐 나는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나는 잘 때 행복하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나는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나는 무엇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예를 들어서 저는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의 그 행복이 그럼 언제나 같은 가치를 갖냐? 그렇지 않죠.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내가 배 터져 죽겠어. 그때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먹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일 뿐더러 그 주관마저도 일관성이 없다고요. 아, 나는 뭐 잘 때 제일 행복하다.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자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행복하다고 말해놓고 또 조금 있다 안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즉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가치가 쉽게 변하는 행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변하냐면 행복한 feel, 행복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행복한 느낌, 그러니까 그 행복이 자꾸 바뀌어. 어저께는 행복했다가 오늘은 안 행복하고, 그쵸? 1시간 전엔 행복했다가 똑같은 걸 또 했는데 지금은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이럴 때 행복할 거야. 너는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행복의 조건이나 오아시스 같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곧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보시고 너야말로 행복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내 주관적인 feel, 그런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진짜 행복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거 하면 행복해, 저거 하면 행복해. 그 12번도 변하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게 행복이겠습니까? 당연히 행복은요,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오늘 이 팔복은 행복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 주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선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곧 행복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누가 툭 던진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뭐 말했는데 갑자기 누가 너는 참 좋겠다. 뭐 너는 그런 건강이 있어서 참 좋겠다. 아, 나 오늘 아침에 러닝하고 왔어. 그런데 누가 너는 그렇게 러닝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나는 러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러네. 그래, 내가 뛸 수 있는 환경과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참 행복하구나. 너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너는 그런 결혼한 가정이 있어서 좋겠다. 어떤 사실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에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그렇구나. 맞아, 이게 내게 참 복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자신이 복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행복이 그러니까 행복이 도대체 뭔지 깊게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뭐가 행복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만 있냐면 행복하고 싶다는 감정만 있어. 아,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난 언제 행복할까?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인스타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불행하나? 행복하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은 있는데 뭐가 행복이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막 여기저기 내가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마음이 깨지고 너덜너덜해질 때, 그때 우리는 흔히 나 오늘 심령이 가난해 라고 말해요. 아니면 뭐 지독하게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난 심령이 가난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파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서 당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이고 그 진노 앞에 드릴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상태.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지 같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드릴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님, 내 심령은 완전히 파산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내게 주님의 십자가를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고 공로가 많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시장 어귀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사이에 다리를 쳐박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던 이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히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 좀 뉘앙스가 비슷합니까? 사실 좀 다르죠? 이게 행복이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 거리가 꽤 떨어져 있죠. 당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의 법칙과 너무 다르죠. 사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부유해야 복이죠. 역설이잖아요, 역설. 힘있고 능력있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이라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가 곧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얼마를 벌면 행복이 있는 겁니까? 어떤 집에 살면 몇 평짜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급에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은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저거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파산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손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존재야말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행복이 있다 이런 말에 여러분 쫓아 살다가 우리가 과연 언제 행복할 겁니까?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한 것처럼 행복은 여기 있다 행복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것 쫓아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의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런 조건들을 나열을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행복이다, 너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 라고 선언해 줄 때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통이 뭡니까? 애통, 그러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로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의를 잃어버린 슬픔을 말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우리가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를 잃어버린 슬픔, 즉 죄에 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삶을 상상하면 온통 기쁨과 웃음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만면의 웃음을 띠고 활기차게 살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에 쓴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웃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와 이 땅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웃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의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 의를 잃어버려서 그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와 이 땅의 죄 때문에 우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는 자, 그렇게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웃는 자들은 이걸 경험할 수 없어요. 아, 지금도 좋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지금도 평안하다. 이 거짓 평안에 속는 자들은 이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아까 얘기해서 마음이 파산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죄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할 때야 비로소 진짜 위로를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 한국말로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 온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온유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온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다 이런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 파산한 존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자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인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근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서 야, 너 진짜 별로야.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야, 너 진짜 죄인이야. 그러면 거기에 발끈하는 거죠. 예, 이 발끈한 위선, 이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온유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사람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사람 앞에서는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고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누구한테 지적받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 못 참는 거죠. 왜요? 온유하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 책에 보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트로 나오죠. 즉 온유 겸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나 원래 이상한 인간인데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뭔데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됩니까? 난 무시받아 마땅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됐다면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에 목숨을 알걸고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다음 이런 팔복은 8가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단계일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복이 있다고 말할 때, 행복이 여기 있다, 행복이 저기 있다고 말할 때,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쫓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뭐 돈을 쫓아서 행복할 수 없고, 힘을 쫓아서 행복할 수 없고, 사람 쫓아서 행복할 수 없고, 의를 쫓아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는 4가지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죠.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화평케 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참 영향력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7절에서 9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나 이해되시죠? 긍휼력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 마지막 결론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것도 사실 다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그 역설 중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면 복이 있다, 역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이거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핍박을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왜 이게 복이냐면
그거라면 하늘의 상이 크고요. 그게 이제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종종 이거 볼 때 그 드럼이나 이제 기타 치다 보면 이제 제가 열심히 지금도 오늘 기타 열심히 쳐가지고 제 손가락 보시면 이 앞에 굳은 살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굳은 살 박히면 아프잖아 이거 되게. 근데 이제 막 이제 아플 때 선생님이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희 기타 치면 앞으로 이런 손을 갖게 될 거야. 그럼 기타 치면 여기 당연히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러다 보면 굳은 살 박히고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기타. 막 그러다 갑자기 물집이 잡혀. 그러다 물집이 탁 터져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와, 내가 왜 기타는 왜 쳐가지고 이렇게 아픈 걸 할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야, 나도 드디어 물집 잡혔다. 야, 나도 드디어 물집 터졌다. 야, 나도 드디어 굳은 살이 박혔다. 나도 이제 기타리스트가 되는 건가? 나도 이제 진정한 연주자가 되는 건가?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줘야지. 선생님 저 물집 잡혔어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저희 이제 사람들 레슨하다 보면 실제 제 어렸을 때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물집이나 굳은 살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거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 물집 잡히면 물론 물집 잡히면 아프죠. 하지만 그 물집 잡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 연습 잘 하고 있다. 너도 이제 연주자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왜 핍박받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미워할 거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흔드니까요.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든지 뭐든지 풍요롭고 부자인 사람이고 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래저래 걱정 없이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또 온유하고 온순해서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또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 비로소 그때 뭐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트로트 있잖아요. 찐이야. 이런 유행한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텐데 그때 기뻐하라고요. 왜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었던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믿음의 선진들 다 똑같은 박해를 받았어. 그 사람도 다 물집 잡히고 여기 다 물집 터지고 굳은 살 박혔어. 그거 해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아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에 일어났던 8가지 복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다른 성품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에서 물러가서 애통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 유람선 같은 데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걸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세상과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세상에서 가르친 것 그 중에서 당연히 이 다른 가치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출발하고 세상과 다른 가르침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